안녕하세요. 미래 기독교 교육 22강입니다. 오늘은 21강에 이어서요. 상상의 힘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 아름다운 동화를 보며 자랐죠. 동화 속의 인물들을 상상해 보면 아름다운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에 남는 명작의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상상으로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지요. 여러분 소공녀 아시죠? 소공녀는 정말 호화로운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즐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빠가 파산하고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이 날아들자 호화롭게 누리던 모든 것을 빼앗기고 다락방으로 쫓겨나서 온갖 허드렛 일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소공녀는요, 자신이 역경에 빠진 공주라고 상상하면서 일상을 견딥니다. 다락방은 상상 속에서 늘 아름다운 곳으로 변신을 하고 어느 날 유산을 갖고 온 아빠의 친구가 나타나 소공녀의 상상을 현실로 바꿔줍니다. 고아 출신인 빨강머리인 셜리도 감성이 풍부해서 늘 상상을 이야기하죠. 알프스 소녀 하이디도 상상의 소녀였습니다. 상상의 힘이 실제로 만들어내는 미래의 이야기가 고전 속에 녹아있는 거죠. 동화 같은 이야기는 현실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디즈니랜드를 만든 월트 디즈니는 너무 가난해서 지가 들락거리는 남의 집 자동차 창고에서 살면서 밤마다 찾아오는 생쥐와 대화를 나누고 생쥐를 사람처럼 상상하면서 생쥐 이름을 미키 마우스라고 붙였잖아요. 그래서 후에 만화 영화를 만들어서 세계 어린이들의 꿈의 동산이 디즈니랜드를 만들게 된 것이죠. 이제는 현실 속에서 상상만 해도 컴퓨터 자판을 움직여 글씨를 쓰게 되고 피아노를 칠 수 있는 상상이 실제 에너지로 변하는 미래에 대해 놀라지만 이미 상상은 우리의 삶 속에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상은 과학적인 영역뿐 아니라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심리학에서도 즐겨 사용됩니다. 심리학에서 지정적 심사법이라는 것이 사용되는데요. 그것은 상상력에 초점을 두죠. 상상을 통해서 마음을 치유하는 건데요. 부적절한 정서에서 적절한 정서로 바꿔 상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문제 상황에 있는 어려움 속에서 미래의 자신을 상상해 보는 거예요. 그 상상을 바꾸어서 긍정적으로 변한 자신의 행동과 느낌을 그려보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방법들이 나오는데요. 그 대표적인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나이대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에 대한 약속으로 주어진 것은 상상이었죠. 자식을 포기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후손의 번성을 상상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을 우러러 못보리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무뼈를 보고 바닷가의 모래를 보고 수많은 자손을 상상하게 하신 것이었죠. 아브라함을 자기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게 하고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격려하셨던 것입니다. 자, 곧 발생할 것 같은 두려운 현재의 상황이 지난 후 좋은 것이 올 것을 상상하는 것을 시간 투영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시대의 우리에게도 이러한 시간 투영이 필요한 것 같네요. 코로나가 지난 후에 좋게 모든 것이 이루어질 상상을 해오십시오. 현실에 이길 믿음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무수히 번창할 후손에 대한 약속은 야곱에게도 그리고 이삭에게도 상상으로 주어지죠. 야곱 자신의 기업에 대해서도 상상력을 발휘하잖아요.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칠 때요, 자신의 양떼에게 껍질을 벗겨 무늬진 나무들을 보게 하여 얼룩무늬 양들을 출산하게 했던 것 역시 상상의 힘을 이용했던 예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꿈을 꾸고 부모나 형제들에게 자신에게 절하는 상상을 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은 우리를 상상의 세계에 있게 하고 그 상상이 현실임을 증명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환상과 상상을 보여주시죠.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상상을 현재로 이룰 수 있는 4가지 성경 법칙이 있더라고요. 첫째는요, 상상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할 자손을 믿지 못했다면 독자인 이삭을 제물로 내어놓을 수 있었을까요?
자, 어떤 전문 의사가 개원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환자가 너무 많이 내원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그 의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진료 전에 이런 상상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다하는 수단이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병을 고치신다. 내가 치료하는 환자는 기적처럼 회복될 것이다. 나는 사람을 고치시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함께한다. 나의 성공과 성취와 생명의 풍부함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린다고 했다고 하네요. 상상하는 것은 바라는 것이죠. 둘째는 상상한 것을 바라고 그리는 것입니다. 상상은 많은 것을 경험하고 관찰함으로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방법을 종종 사용하셨는데요. 여호수아 18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12지파 중에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에게 기업으로 받을 땅을 먼저 다니면서 그려오라고 지시합니다. 상상한 것을 마음속에 그리는 작업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보게 되면요, 그것을 마음속에 그리게 되고 그것이 실현되는 단계를 거치는 거죠. 이런 원리를 몰랐던 왕이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은요, 남유다 13대 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으로 나라를 세운 여호사밧 왕과 요시야 왕과 함께 3대 형군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상상하는 힘은 좀 소홀했던 것 같아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은요, 자신이 병들었을 때 병문안 차 바벨론 왕이 편지와 예물을 사자들 편에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은 조금 흥분했던 것 같아요.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들이 그것을 보면서 머리에 그것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언젠가는 그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겠다는 상상을 하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상상의 힘을 알고 있었던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히스기야 왕을 꾸짖죠. 결국 미래에요,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그들이 보았던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바벨론으로 가버렸습니다. 자, 하와이의 세계적인 재벌 카이저는 어린 시절에 너무 가난해서요, 13살 어린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고 일자리를 찾아 뉴욕 거리를 헤매고 다녔던 소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와이 촌을 건설할 때 이야기입니다. 그의 비서실장 로버트 엘리어트가 들려준 말은 이랬습니다. 헨리 카이젤은 그가 원하는 것을 상상하여 미술가들에게 수도 없이 자꾸 이야기를 해준다. 그러면 미술가들은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건축가들은 계획을 세워서 건축 완공하는 일을 정해서 일을 완성한다. 이것을 보십시오. 이것이 하와이 촌을 상상한 그림이고 이것이 현재 하와이 촌의 사진들입니다. 이 두 그림이 똑같습니다. 상상한 그대로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자, 우리가 셋째는 그 바라는 것이 현실이 될 것, 실제가 될 것을 믿고 실행하는 것이죠. 상상력에는 성취력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요, 믿음의 선진들이 바라는 것을 실상으로 만들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폴 호거는 생산적인 사고는 내적 상상과 외적 경험이 일치될 때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상상을 하려면 외적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환상을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갖춘 마음의 눈도 개발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육체의 눈으로는 아무것도 볼 수 없다, 이렇게 폴 호거는 덧붙여서 이야기하죠. 인류학자들은요, 환상은 실제에 의해 끊임없이 단련되어야 하며 이론은 항상 실험과 관찰에 의해 검증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창조속이 뛰어난 사람은 실제와 환상을 재결합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상상이요, 공중두각이나 신기루가 되지 않게 하려면요, 현실 속에서 실제로 단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자, 셋째, 그리고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간은 단련의 기간이죠. 아브라함은 사라가 이삭을 출산할 때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고, 다윗은 왕위까지 오랜 단련의 시간을 거쳤습니다. 폴 마이어는 만약 당신이 최선을 원하면서도 최악을 상상한다면 당신은 최악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나 예술가들은 상상력을 단순히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상력은 그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들은 상상력은 실제를 이룬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는 이미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만일 당신이 어떤 자질이나 감정을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상상하는 사람이 교육자가 되고 리더가 됩니다. 상상력을 자극해서 자녀들의 개성을 키우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이들에게 고기를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요새는 또 다릅니다.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바다를 그리워하게 해야 한다. 그러면 아이들은 배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들고 해상 도시도 만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현실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고기 잡는 법을 너무 가르친 것 같아요. 거기에 너무 치중한 것 같습니다. 현실에 집착하는 가정이나 교회의 모습 속에서 아이들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상상의 날개를 잃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상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 분을 알고 있어요. 제가 그분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요. 세계 기독교 박물관 김종식 관장님입니다. 그분은 중학교 때 이유를 모르는 병으로 꼼짝 못하고 집에 있었다고 해요. 집에서 지내면서 3년 동안 신구약을 6번 정독했는데 그때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이야기를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물매가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하게 되었고 자신이 다윗의 물매를 찾아 물매질하는 상상에 몰입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루는 뒷동산에 올라가서 소를 치며 팔베개를 하고 누워 하늘을 바라보는데 비행기가 스쳐가더래요. 그때 그는 비행기를 타고 세계를 돌며 성경에 나오는 물건들을 구해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는 상상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상상을 실현시키시기 위해서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상상 속에만 머물러 있던 성경에 나오는 물건들을 수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25년 동안 이스라엘, 이집트 등을 돌면서 13,000여 점의 성서 사물을 수집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경에 나오는 물건의 90%라고 하더라고요. 현재 김종식 관장님은요, 충북 제천에 기독교 박물관을 지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생생한 성경 이하를 체험했던 것을, 상상했던 것을 실현시켰어요. 충북 제천에 있는 세계 기독교 박물관을 자녀들과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네요. 이제는 아이들이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는 가슴 뜨거운 상상을 할 수 있게 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 미래 속의 기독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자,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상상을 자녀와 함께 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23강에서 뵙죠. 감사합니다.